2025년 2월 2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두 계열의 천손민족, 선민의 짝이 벨렛계 선민 유대인이고 욕단계 선민 한국인이다. 하나님께서 두 계열의 천손민족을 하나는 아시아 서쪽 땅끝인 이스라엘, 하나는 아시아 동쪽 땅 끝인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게 하신 것이다. 동쪽의 짝은 서쪽이다. 서쪽의 짝은 동쪽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짝이 된 두 선민을 정확히 짝된 땅인 동쪽 땅끝, 서쪽 땅 끝에서 살게 하셨다. 거주지가 완전히 대칭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한 조상 에벨로부터 분리된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한국인의 거주지를 각각 아시아 대륙의 땅 끝에 정해주신 섭리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국은 공중재림 휴거로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한국이 재림의 종주국으로 정하신 것이다. 접붙임받은 이방인의 대표가 무엇인가? 접붙임받은 이방인의 대표는 한국이다. 첫 열매 알고 이방인의 공중 휴거로 추수하신다. 초림 종주국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뿌리를 남겨두셨다.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임으로 이방인이 접붙인 돌감나무 가지로서 공중 휴거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뿌리인 선민 이스라엘이 희생을 하여 바쳐준 것이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 때 놀라운 구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수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많은 피를 흘리는 구원이다. 한국인이 욕단계 선민이라는 사실은 일반 계시인 자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다. 일본이 욕단계 선민의 나라가 아닌 것은 일본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동쪽 땅끝이 아니므로 서쪽 땅끝과 정확히 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질서가 있고 아주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께서 벨렛계 선민 유대인과 욕단계 선민 한국인이 거주지를 아시아 대륙의 땅끝으로 정해주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목적은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다. 대륙의 가장자리인 땅끝은 어느 지역보다 선택받은 천손민족 백성을 순수한 혈통으로 보존하기에 효과적인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 땅끝으로 초림 종주국 이스라엘과 재림 종주국 대한민국 거주지를 정해주신 것이다. 만약에 천손민족 두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이 아니고 중심부에 거주지가 있었다면 다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인종들과 섞여 있게 된다. 여러 인종들과 섞여 있으면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천손민족의 소멸을 급속히 초래한다. 천손민족 소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의 혈통, 벨렉의 족속과 에벨의 혈통 욕단 족속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 한국은 단군조선 이래로 동일한 혈통의 인종이 계속 살아왔다. 한국 민족이 동일한 혈통으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것은 세계에서 드문 한국 역사의 공동체적 특징이다.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며 외국의 타국인들이 들어와 한국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 보존된 혈통이 깨어졌다. 한국 민족이 터잡고 사는 이 땅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땅끝 변방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림 종주국 대한민국 한국 민족을 향한 큰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 열매는 순수하게 잘 익은 열매 알곡 휴거 성도다. 더러운 누룩이 섞이면 첫 열매 알곡 신부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기적과 같이 단일 민족으로 보존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난잡하게 섞인 것을 아주 싫어한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바라신다. 특히 노아의 아들 셈 족속의 종가인 에벨의 천손민족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아들 셈 족속의 혈통 에벨의 아들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사랑이시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 목적을 위해 선택을 받은 두 계열의 천손민족 선민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두 계열 천손민족이 다른 인종과 쉽게 섞이지 않도록 거주지를 모두 바다를 끼고 있는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배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천열매 휴거 신부들은 창세전 시간 공간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섞이지 않는 샘족 속의 순수한 혈통 천열매 주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창세전 시간 공간전에 정해 놓으신 것이다. 휴거 성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벨렛계 선민 유대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벨렛계 선민 유대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벨렛계 선민 유대인의 사명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6단계 선민 한국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천국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받는 것이다. 복음의 첫 번째 주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정해주신 가장 큰 목적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 양쪽 두 곳이 지정학적으로 구원의 천국 복음을 열방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며 복음 나팔을 부는데 가장 효과적인 땅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의 교차로이자 중심이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향해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향해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교차로이자 온 땅의 중심이다. 지구 이 땅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나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루된 대륙이다. 하나는 남미, 북미 대륙이다. 대한민국, 한국은 거대한 두 개의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고 열방의 중심이다. 한국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 말세 때에 공중재림 휴거로 재림의 종주국이 된 것이다. 한국은 마지막 시대 천국복음 휴거복음의 마지막 주자이다. 복음 전파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이다. 복음 전파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이다. 운동 경기는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가장 잘 뛰어야 한다. 첫 번째 주자의 스타트가 좋아야 하고 마지막 주자의 마무리가 잘 되어야 승리한다. 천국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스타트하기 가장 좋은 땅이 유라시아 서쪽의 땅끝 이스라엘이다. 천국복음 공중휴거 마지막 주자가 마무리하기 좋은 땅이 유라시아 동쪽의 땅끝 대한민국이다. 노아의 5대손 벨렉의 선민 유대인을 통하여 천국복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이시다. 벨렉과 욕단은 노아의 5대손이다. 노아의 큰아들 셈은 홍수 심판 2년 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의 5대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욕단은 주전 2001년에 출생했고 단군의 나라를 건국한 단기는 주전 2333년이다. 욕단의 출생과 단기 주전 2330년의 차이는 68년간의 차이가 있다.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다. 욕단의 후손은 단군 한민족이고 대한민국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욕단계 선민 한국인을 사용하여 구원의 구속사를 마무리하시고자 천국복음 전파 마지막 주자를 대한민국으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특별한 땅이 한반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땅이다. 아시아 서쪽 땅을 이스라엘과 아시아 동쪽 끝 대한민국은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땅이다. 벨렉계 선민 유대인과 욕단계 선민 한국인이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땅끝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전지에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치밀하신 깊은 계획과 치밀하신 목적 아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한 민족이 사는 땅 동방의 한반도와 흐름에 따라 우연히 흘러 들어와서 사는 한국 땅이 아니다. 한국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리락 민족 6단계 천손 민족으로 확정해 주신 땅이다. 한국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 한국인은 지정학적 숙명론에 더 이상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알리락 민족 한국인은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있다. 알리락 민족 한국인이 6단계 직계 후손으로 한국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천손 민족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로 마지막 종말의 때 공중재림, 공중휴거, 대추수를 위해 종점을 달리고 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였다. 휴거 직후 7년 대환란 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로서 14만 4천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 유대인의 구원을 이룬다.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순기자들로서 이스라엘 첫 열매 이긴 자들이다. 7년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시대 분봉왕으로 왕권 통치를 시행한다.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들인 왕들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천년왕국 시대이다. 공중 휴거된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과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천년지고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부여받은 왕들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임무와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알곡을 모이게 한다. 하나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은 누구인가? 두 증인은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다. 두 증인은 사명자들로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다. 두 증인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7년 대환란 사역자이다. 대환란 때의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란 말이 아닌 것이다. 두 증인은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다. 두 증인은 사명자들로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에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7년 대환란 사역자들로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당백을 초월하는 자들이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고 두 그룹을 말한다. 계시록 11장 4절 이 땅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을 말한다. 두 촛대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일반 성도들의 그룹을 말한다. 스가랴 4장 14절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두 증인들이 예언하고 증거하는 기간에는 아무도 두 증인을 이길 수 없다. 계시록 11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마전 14만 4천 명이 두 증인과 함께 계시록 말씀같이 흰옷을 입은 무리로 올라간다.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두 증인은 마지막 후 3년 반 때 알곡을 모으는 일을 한다. 이들은 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 이들은 불을 내리기도 하며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기도 하며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한다. 이들은 땅에 있는 두 증인인 두 그룹을 돕는다. 아멘.